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 288조.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6.25 전쟁이 있기 전에요, 북한의 인민군 장교의 부인이 독실한 성도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인민군 장교는 기독교 자체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자기의 아내가 교인이다 보니까 그 마음이 안팎으로 많이 표시돼서요, 알게 모르게 그 아내를 핍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게 알려지면 자기의 위치나 생명도 위태하기 때문에 그 아내가 몇 번이나 예수 믿지 말고 교회 가지 말라고 종용하였습니다. 어떨 때는 사정도 해보았고요, 또 어떨 때는 협박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내는요, 여기에 굴하지 않고 더욱더 열심히 교회에 나가 남편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였습니다. 남편이 잠을 자게 되면요, 항상 이 부인이 남편보다 뒤에 잠들었는데요, 남편이 잠들어 있는 그 남편의 손을 잡고 이런 찬송을 불렀어요. 아시겠죠? 무슨 찬송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388장에 있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입니다. 항상 남편이 잠들면요, 잠든 것을 확인하고 아내는 남편의 손을 붙들고 이 찬송가 388장을 불러주었습니다. 6.25 전쟁이 났습니다. 그 남편은 인민군 장교라 이제 전방으로 나가서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적에게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에 미국의 군목이 와서 이 중에서 기독교 신자가 있으면 나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자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군목 목사님께서 정말 신자라면 찬송 한 개 정도는 알고 있지 않겠냐고 나와서 한 명씩 찬송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자이면 따로 다른 수용시설에서 좋은 혜택 가운데 있게 해주겠다 했어요. 한 명씩 이제 그 앞에서 신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인민군 장교도요, 아내가 매일 밤에 들려줬던 그 찬송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래서 군목 앞에 가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불러봅시다.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찬송가 388장. 안 봐도 아시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맡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인민군 장교가요, 뜻도 없이 마음도 없이 항상 듣기만 했던 이 찬양을 군목 앞에서 부르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인민군 장교가 그 군목 앞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좋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복음을 전해야 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혹시 남편이 잠들어 있을 그때 그 남편을 두고 기도하면서 그를 위해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들은 때를 가리느라고 오히려 때를 놓치기가 십상입니다. 좋은 때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더 좋은 때를 놓칠 때가 있어요. 이 부인이 불렀던 찬양을 인민군 장교는 잠들어서 못 들을 거라고 부인은 생각했지만, 어떤 복음의 강력한 메시지보다도 잠들어 있는 그 남편에게 부른 이 찬송가 한 곡절이 그에게 큰 마음의 회심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힘쓰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남은 인생 전도에 힘쓰는 충성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요,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요, 반대로 기독교에 대해서 상처를 입은 사람들, 또 복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 또 기독교를 싫어하는 다른 종교의 이방 종교의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난처한 일들, 좀 당황스러운 일들 당하기도 하죠. 재수없다고 소금을 뿌리기도 하고요. 또 밥하다가 남은 그 쌀뜨물, 이걸 갖다가 쏟아 붓기도 하고요. 또 욕하는 거는 뭐 우리가 마음에 아예 그럴 줄 알고 들어가야 되겠죠. 별별 일들, 별 무한한 일들을 다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그들과 싸우려고 맞서지 않고요, 정중하게 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 당신 지옥에 가시오 하면서 침태 뺏고 돌았으면 이제 복음의 문은 그 집에선 절대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인사 공손히 하고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하고 그렇게 정중하게 인사하고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이곳은요, 이리때 가운데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으로 가는 제자된 우리들에게는요, 뱀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우리가 뱀같은 지혜를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려고 하지만 우리 자체가 순결하지 아니하면 복음에는 능력이 감쇄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유혹해서 거룩함을 잃게 하려는 세상의 많은 세력들이 우리들을 비둘기같이 순결함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하고요, 시험에 빠지지 않고 사단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요, 항상 깨어 기도하며 자기 스스로의 죄에 대해서 스스로를 방어해낼 수 있는 순결함을 유지하려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태도인 것이에요. 뱀같이 지혜로움과 비둘기같이 순결함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때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실을 한 3가지 정도 찾아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고 얘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내가 전하려고 하는 이 내용의 주제는 그리스도께서 구주되신다는 이거 전한다는 겁니다. 명확한 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여러 가지 신비한 능력들과 기적들을 행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역설스럽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보다는요, 오히려 그 사람의 능력이 과시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이죠.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서는 정작 복음은 전달하지 않고 자기만 나타내고 오더라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나의 지위나 관계를 이용하여서 전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된 그 사람들이 와서 봐야 할 것은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상기해야 합니다. 비록 내가 인도하여서 어떤 나의 관계나 지위 때문에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와서 이제 앉게 되어진 아주 귀한 기회를 맞게 됐지만, 이제 온 것이 나를 보고 왔으나 이 자리에 와서는 나는 이제 사라지고 참 주인 대신 주님이 보이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들은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와서요, 살짝 자기가 빠질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빠지면 그 자리를 누가 채우느냐? 그리스도께서 채우도록 하시는 거예요. 보는 시각이 나를 보고 왔지만 이제 주를 보게 해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앞에 많은 회중들 앞에서 하지만요, 보이는 것이 그 목사가 보이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스도께서 보이게 해야지. 그게 명설교입니다. 설교를 듣고 났더니 머리에 기억나는 것은 그 목사님의 어떤 제스처나 어떤 그의 삶이라든지 그가 얘기했던 어떤 그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잔뜩 기억나고 그리스도는 도무지 기억나지 않는다면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가린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왔다 가는 사람 때문에 실망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불완전하기 때문에요, 아무리 자기로서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에게는 단점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할 때에도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배 때에도 그리스도만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꼭 나와 맞는 사람을 만날 수는 없고요, 또 교회에서는 내가 인정받아야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그에게 권위를 부리고 주인 노릇하면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지가 않아요. 내가 가리우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복음이 잘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전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 주님이시고 나는 여러분들의 종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그냥 그리스도 믿으십시오로만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종되기를 원합니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참된 사도가 되려면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믿는 자들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제자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그 일을 맡은 자이고,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주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예수를 위하여서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하는 것까지는 기분 좋지만 사람의 종 되는 건 별로 그렇게 기뻐하지 않죠. 모두 다들 높아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높은 데를 올라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아파트를 지어도 얼마나 높게 짓는지, 얼마 전에 지진 났을 때 제가 6층에 있었는데도 막 흔들흔들 하는데 높이 올라갈수록 많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잘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종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이 두 가지가 기억되어질 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또 내가 예수를 위하여서는 종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2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을 혼잡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명백한 뜻들을 더 가리우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A를 얘기하고 있는데 A를 얘기하다 보니까 B도 C도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되어서 사실 전하기는 A를 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물론 목사가 설교하기 위해서는 신학을 공부해야 되지만요, 신학을 들고 나와서 설교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건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사상에 물들지 않고 성도들을 바르게 균형 잡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어야지 되죠. 근데 이것을 가르치느라고 그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신 뜻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어떤 사상, 누구의 사상, 그거 얘기할 수 있지만요, 그거는 공부 시간에 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뭐 누가 어떻게, 어떤 학자가 말했더라, 어떤 사상이 어땠더라, 또 뭐 우리가 같이 듣는데 뭐 물론 원문에 대한 원어를 잘 듣고 배운다면 좋겠지만 우리가 구태여 그런 걸 알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다 히브리어를 알아야 되고 헬라어를 알 필요는 없어요. 그 목사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전할 때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펼쳐서 같이 나누어야 되는 것이죠. 이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겠다는 거죠. 오직 진리만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교회 왜 오셨습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교회가 어떤 데라는 곳을 갖다가 제가 인사말에 써놨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높여주거나 사람 인정받거나 또 사람을 통하여서 자기가 높임받기를 기뻐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물론 위로받을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된 목적은요, 나타내기를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 곳이고 예배하기를 주님만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더 위치를 차지하고 더 안쪽으로 들어오고 그러면 나중에 정중앙에는 누가 있게 되냐면 그리스도는 계시지 않고요, 사람만 앉아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하지만 전부들 자기들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고 자기 뜻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2장 1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단순하게 잘 배운 사람이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잘 알고 체험하여서 그것 믿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이에요. 쉬운 거라도 한 가지씩 실천해 나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100가지 1000가지 수도 끝도 없는 이 많은 율법들과 이 조항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감당해 내겠어요? 그거 다 감당해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또 예수 믿어 그걸 다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또 체험하고 안대로 실천하세요. 그것이 자기의 양심의 찔림이 되지 않도록 하세요. 아는 대로 실천하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이냐면 2절에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은요, 그리스도가 전해지기를 원했고요. 복음을 전할 때요, 진리를 전하여서 혼잡게 하지를 않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잘 증거했어요. 대부분 우리들은 여기에서 그치기가 쉬워요. 요즘에 예수가 어떤 분인지 잘 몰라서 전도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쩜 목사들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지식이 높아요. 많이 배우고 많이 읽으시고 많이 들으시고.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또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서는 속임에 대해서 괴휼이라고 썼어요. 간사하고 교묘하고 속인다는 뜻입니다. 그게 괴휼이라는 말입니다.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예수 믿는 척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기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속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나를 탈로 내면서까지라도 진실하게 믿으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실을 버린다면 그 사람에게 에너지가 될 만한 게 뭐가 있겠어요? 뭐 가지고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속에 진실이 없다면, 거짓과 벗삼아서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들은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인가요? 자기 스스로 보기에도 자기가 부끄러운 존재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 보고 전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나도 그렇게 못 사는데. 요즘에 뭐 대학 이상 공부 다 하셨잖아요. 뭐 고등학교 이상 공부 다 하셨잖아요. 옛날처럼 뭐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글씨도 모르고 이런 시절은 지났잖아요. 글만 알면 뭐 중고등학교 안 다녀도요, 요즘에 얼마나 쏟아져 나옵니까? 하루에 책이 몇백 권씩 쏟아져 나오는데 그 책만 다 읽어도요 학박사 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서 끝이고 자기가 믿는 자인 줄 속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방어합니까? 왜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악 때문에 부끄러움들을 토로해내지를 않으세요? 왜 고백하지 않으세요? 그러다가 우리들은 자꾸 진리와 진실과는 멀어진 성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시대가 그렇잖아요. 자기를 얼마든지 포장합니다. 스마트폰에 SNS에 올라오는 거 보십시오. 전부 자기 자랑들 하지, 자기의 부끄러움, 자기의 누추함, 자기의 빈약함 전혀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뭐 나는 무조건 강하다는 겁니다.
어디 가서 사진들을 찍어서 올리는지들을 보세요. 뭘 사진으로 올리는지들을 보세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진리를 붙들고 진실되게 살자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들과 똑같이 하고 있어갖고 되겠냐 말이에요. 그건 성경도 아니고 오늘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뜻도 아니며 우리들은 그런 모습을 닮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대학이 무슨 진리의 상아탑이니 이랬지만 요즘에는 거기가 학원 가는 교습소가 돼버렸잖아요.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봐요. 너 왜 공부하고 대학 가려고 그러니? 그러면 돈 벌려고 그런답니다. 10중 8구. 돈 많이 벌려고. 돈이 우상이 됐잖아요. 전부 다 그런 척들하고 삽니다. 다. 척척 박사들이 돼가지고 다 그런 척들하고 살아요. 예수 잘 믿는 척, 진실한 척, 자기가 막 꽤나 하는 척 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렇게 속여서라도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그런 건가요?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자기가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이 복음이 그렇게 제시된 복음인가요? 바울은요, 부끄러운 일들을 아예 이제 버렸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내가 부끄럽게 행했던 거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속임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 속이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실되게 얘기할 때 처음에는 보면 반푼수처럼 보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 주위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외식 떠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거창한 것처럼 사람들이 우러러 보잖아요. 시간이 지나 보십시오. 그 사람 주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영물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진짜 백인지 가짜 백인지. 저 사람이 진실되다는 사람을 진실된 사람이란 말을 그렇게 듣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10년, 20년 가도 그런 소리 듣기 힘들어요. 오랫동안 바라본 사람들이 여러 면으로 연구하고 생각해보고 자기와 비교해봐서 양심에 납득이 갈 때 겨우 한마디 하는 것이 저 사람 진실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거칠애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척하는 거 이거 벗어버려야 돼요. 모자르고 없으면 없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구하면 됩니다. 또 없으면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대로 없는 나사로는 천국 보내주셨어요. 없는 게 천국 가는 조건은 아니지만요. 반대로 많이 가졌던 부자는요, 지옥 갔어요. 많이 줬더니 그거 갖고 예수 믿고 구원 이루지를 못하고 오히려 그거 갖고 향락을 즐기며 예수와 더욱더 멀어졌기 때문이죠. 준 게 오히려 그 사람에겐 저주가 된 것이고 안 준 게 그 사람에게 오히려 복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는 나의 부끄러운 예전의 생활들을 다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서 나의 삶을 이제 속임으로 행하지 않고 진실되게 행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명 감당에 수행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전하는지를 스스로를 잘 단속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한국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하는 말씀과 다른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욕먹고 있습니다. 말씀이 욕먹고 있어요. 근데 말씀이 잘못 전달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를 1차적으로 먼저 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기독교 너희나 믿으라 하고 콧방귀 뀌고 돌아섭니다. 서로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때에야 사랑과 용서를 그제야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 안 봐야지. 그때 사랑과 용서 정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누구에겐가 피해를 본다면 안 갚음하려고 받을 만큼 피해를 주어야지 속이 후련해야 합니다.
의의 삶을 요청하는 말씀과는 달리요, 오늘날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요, 이것을 증식하기 위해서는 편법, 탈법, 온갖 수단 방법 다 쓰지 않습니까? 뭐죠? 걸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안 걸리면 돼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렇다대요. 내가 들은 겁니다. 이게 제가 공부한 건 아니고. 세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뭘 공부하느냐, 어떻게 안 걸리고 세금 조금 내는가, 이거 공부한다네요. 그 세법 공부하시는 분들 그거 공부해가지고 패스한다네요. 한국의 문화가 공부를 그렇게 쓰게 만드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행복한 곳이라고 전하지만요, 자기 스스로는 자기 부인조차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변화를 지적하면 금방이라도 토라져서요, 말씀 앞에서 전혀 제자의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다. 죽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선 천국 못 가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슬프고 괴로운 것이 아니고 천국에 입문하게 되어진 놀라운 변화의 현장입니다. 죽어야지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들은 영적으로도 말씀 앞에서 도저히 안 죽으려고 합니다. 육신은 하나님께서 자연히 하나님의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종말의 때가 되면 불러가시는데, 영적으로는 자유함을 주었더니 전혀 죽으려고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이들한테도 뭐라고 해요? 기죽지 말라고, 죽지 말라고 가르치죠. 죽으라고 가르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죽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뭐라고 가르칩니다? 애 나무래지 말라고, 기죽는다고. 그러니까 뭐 오늘날의 우리 학생들은 뭐 다는 그렇지 않지만 예의나 도덕이나 윤리나 이런 데 대해서 예전에 비하면 많이 약해졌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장해서는요, 이제는 도저히 아성을 쌓아서 아무도 이 성을 넘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나를 건드리지 말라고. 천국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도 없고요, 온통 우리의 관심은 이 땅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설교의 주제들을 보면 전부 다 주제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느냐입니다. 제가 그래서 뭐 특별한 놈이라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라도 우리가 장차 가서 영원히 지내야 할 곳이 천국이라는 곳이라면 우리가 천국을 더 연구하고 관심을 쏟아야 되지 않겠냐. 그게 당연한 건 아니겠어요? 우리는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해놓고 관심은 온통 땅에 닭이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땅에서 뭘 먹고 살 것인가, 땅에서 뭘 입고 살 것인가, 땅에서 얼마나 화려하게 살 것인가, 온통 관심은 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보안은요, 온통 하늘나라가 아닌 이 땅에 다 있습니다. 내 보안은 이 땅에 잘 묻어놨습니다. 영으로 주시는 하늘의 복은 육으로 바꾸어서 받기를 원해요. 나사로가 되어서 천국 가기보다는요, 결말이 어떻더라도 생각하기는 싫고요, 부자가 되기를 은근히들 바라고 있죠. 이러한 삶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우리들의 삶은 철저하게 위선자로 당연히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니, 천국이 좋다고 천국을 전하는 자라면 천국을 진짜 사모하는 마음이 읽어져야 될 텐데, 천국을 전하면서도 그 사람 마음은 콩밭에 이 땅에 있는 거예요. 누가 사기꾼 말 듣고 그 가자는 데를 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사기꾼인 줄 알면 그 사람 따라가겠어요?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양치기 소년 말 듣고 그의 인생을 맡기겠습니까? 아마 그 사람은 뒤를 돌아서면서 너나 잘해 라고 얘기할 겁니다.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를 동네가 강팍하다는 딴 이유로 돌리지 마십시오.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런 줄 알라고 성경은 이미 우리들에게 고지해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부터 살펴봐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 복음을 전달할 전달자로서의 서 있는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속이는 삶을 살지 아니하는 진실된 삶으로 서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위대함은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이나 생활에서 전혀 잘못이나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굉장히 놀라운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과연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말에나 우리의 생활에서 잘못한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삶이에요, 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온 아시아를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복음의 주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해 듣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단호합니다. 그건 내 책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바르게 전했고 그리스도만을 전했고 나의 삶도 그렇게 전했기 때문에 내 책임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에요.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 20장 26절에서도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는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말로만 전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삶을 통하여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울의 몫으로서 이 세 가지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라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예? 그리스도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주제는 그리스도예요. 뭐 교회 오면 천국 간다, 복 받는다, 건강해진다, 아들 잘 된다, 병 낫는다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복음의 주제는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뭘 전했어요? 진리만을 전했다는 거, 뭐 혼잡한 게 딴소리 안 했다는 거, 뭐 사상이 어떠니, 철학이 어떠니 이런 딴소리 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와서 재밌는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뭐 이러다 어른 이런 거 보세요. 그리고 훨씬 재밌는 소리 많이 합니다. 그런 데서. 교회는 그리스도 전하는 곳입니다. 재미없어도. 셋째는 어떻게 전했어요? 부끄러움을 다 버리고요. 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실하게 전했다는 겁니다. 이럴 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기본 요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뭐 어떤 복음 전도 책자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말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요소가 오늘 말씀에 숨어 있습니다. 4절 보세요.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타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복음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전하지만 그 가운데 복음을 못 받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 복음의 말씀을 내가 그리스도로 전하고 진실되게 전하고 참 진리로서 바로 전하고 또 나도 전할 때 전하는 자로서의 몫을 감당하여서 전하였지만 그들 가운데 전달되지 않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죠? 뭐 때문이라고요? 세상의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는 겁니다. 누가 방해한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방해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사람이 돼서 복음을 전한다면 100% 그들이 받아들여야지 이게 이 공식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다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 사탄 마귀가 혼미케 하는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는 거 그거 쉽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령을 들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악령도 반드시 역사합니다. 지난주에 교회 첫 번째로 왔던 그 아이가 지 친구 전도하고 있을 때 교회 가지 말라고 가운데 와서 해방 놓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꼭 나타나요. 내가 어른이고 지하고 나이가 30살, 40살이나 차이가 나니까 내가 전하면 내 말에 눌려서라도 교회 올 것 같죠. 사탄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삼촌인데, 내가 이 회사 사장인데 내가 얘기하면 다 따라올 것 같죠. 반드시 사탄의 혼미케 하는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망하는 자들은요, 이 세상의 신의 방해로 믿지 못하고 같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지옥은 왜 만들어 놨다고요? 하나님이? 지옥을 만든 기본적인 이유는 뭐 때문이었어요? 사탄 집어넣으려고 만든 데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마귀들 빠뜨려 놓으려고 만든 데가 지옥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누구도 들어가게 됐어요?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들도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게 뭐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거기에 다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혼미케 하는 세상의 영의 역사입니다. 지가 망할 줄 아니까 같이 망하지 않아요. 자폭하지 않은 겁니다. 폭탄, 자폭 테러처럼 같이 죽자는 거예요. 그게 사탄 마귀입니다. 복음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린아이도 믿을 수 있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믿을 수 있어요. 머리가 좋고 젊어서 이해력이 있는 분만 믿는 것이 아니고요. 글을 모르고 공부를 못해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십자가의 복음이라도요, 사단이 듣지 못하게 혼미하게 하면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단순해도. 그래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은 나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저번 교회에서 전도왕이었는데 여 조그만 교회 와가지고 내가 전도왕 못할까봐 내가 1년에 50명 정도는 가뿐하게 할 수 있다. 그 사람 나중에는 자기도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봤습니다. 정말로. 완전히 이단에 빠져가지고요, 바른 길로 가는 사람들 완전히 꺾어서 다른 길로 보내는 사람들 봤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곳에 악령도 대비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들은요, 사탄 마귀를 싸워서 이길 만큼 재능이 없습니다. 그냥 영적인 존재고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인데 어떻게 싸워서 이겨요? 싸워보나 마나 이건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싸울 때 주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객기 믿고 자기 힘으로 나가지 말고 성령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도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오 라고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뿌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또 그 말씀 뿌린 것을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뺏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이 영의 세력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와서 앉아서 그 사람이 교인 될 것 같으면 어느 교회마다 메어 터지지 않을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가만히 놔두질 않는 겁니다.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하시는 분에게 제가 새가족 공부할 때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처음엔 좋지만요, 반드시 시험의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당황하지 말고요, 많이 기도해 놓으십시오. 우리가 병에 잘 이기려면 체력을 보충해 놔야 되는 것처럼 잘 기도하고 준비해 놓으십시오라고 당부합니다. 시험이 없는 때가 없어요. 우리들 다 지금 시험 당하고 있습니다. 알고 당하거나 모르고 당하고 있어서 그렇지, 강하게 밀려오거나 약하게 느낄 수 있어서 그렇지, 모두 다 시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말씀의 씨앗을 그것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혼미케 하는 영의 역사입니다. 사탄은요,
잘 알지 못하게 만들어요. 뭔지 잘 모르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국가 정책을 따라가 봤더니 배추 심으라 해서 배추 심었더니 그 해에는 배추 폭락, 무 심으라 해서 무 심었더니 그 해에는 무 농사 폭락, 값이 소 잘 된다고 소 키웠더니 그 해에는 소값 폭락, 돼지 잘 된다고 돼지 키웠더니 돼지값 폭락.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이제 교육 정책도 이랬다 저랬다, 정권 바뀔 때마다 이랬다, 장관 한번 바뀔 때마다 이랬다 저랬다, 에라 모르겠다, 이 나라를 떠나자 그러고 막 이민 가지 않습니까? 학생들 가르치는 거 한 개도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랐고 이랬다 저랬다,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이용하고, 돈 받는 데에는 유익을 주고 돈 안 주는 데는 해악을 끼치고, 그러면서 학생들을 볼모로 이랬다 저랬다. 죽는 건 학생들이죠. 자꾸 혼미케 하는 세상의 역사는요, 우리들을 어지럽혀서 정확하게 판단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언어를 잘 살펴보십시오. 많이 쓰고 있는 말들이 뭡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그럴걸요? 그런 것 같아요. 내 마음이 기분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면 그러고 아니면 아니지? 같아요는 뭐가 같아요? 뭐하고 같단 말입니까? 그게 자기도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자신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게 정확하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같은 게 또 뭡니까? 뭐 같다는 말이에요. 그게 약속 장소에 만나서 약속 장소 12시에 만났으면 12시에 딱 가면 되죠. 중간에 연락은 뭐 하려고 해봐요? 네? 서로 못 믿는 거죠. 뭐 5년 전에 약속했더라도 5년 후에 약속 장소에 12시에 만나자면 딱 만나면 될 거 아닙니까? 가있으면. 그러면 안 나왔으면 그 사람 책임이지. 나는 그 시간에 제대로 나왔는데. 혼란케 하는, 혼미케 하는 사탄의 영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을 갖다가 분별력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모르게 만들어요. 그래서도 오늘날 이단들이 판을 치는 겁니다. 사람들을 모르지 않습니까? 이단이 뭔지 정통이 뭔지 모르는지 몰라요.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될 줄 알지. 세상 신은 망하게 하는, 망하는 자들을 대상자로 삼아서요, 그들로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신은요, 인간을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호칭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요, 세상 신의 한계는 이 세상에서입니다. 영혼이라는 시간을 다루고 여기에서 대해서 책임질 수 없다는 겁니다, 사탄은. 그래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거나 인도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놈이 망할 놈이에요, 사탄이. 세상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혼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을 못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주인이시고 영혼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생애를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이 땅에서와 또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시간에서 그분이 우리들에게 참 은혜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 참 삶을 살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한 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또 한 신은요, 하나님입니다. 6절 보십시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기를 누가 비추셨어요? 하나님이 비추셨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잘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내가 행하면서 전함에도 불구하고 망하는 자들은 망하는 신에 의해서 못 듣게 되지만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서 믿게 하면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요.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양의 빛만을 말씀하시고 그것만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알아서 구원받게 되어지는 구원의 빛도 같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 세상을 밝히는 빛과 함께 예수를 아는 빛도 같이 만드셔서 우리들에게 그 빛을 비추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 하늘나라의 햇빛을 비춰서 우리가 강압성하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서 그 빛으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게 누가 하신 역사냐? 하나님이 하신 역사라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왜 전도 설교하십니까? 네? 감사 설교하셔야죠. 한국 사람 말은 끝까지 잘 들어봐야 됩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으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 안 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망할 이 세상의 신이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했다면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안녕히들 가셔야 됩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안녕히들 가셔야 돼요. 도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잘났길래 우리의 인생에 누가 개입하셨어요? 세상의 빛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빛으로서 우리에게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해서 안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예수 믿어서 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친구 잘 둬서 믿은 게 아니에요. 이 빛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함께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겁니다.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데 무슨 공로로 믿게 됐습니까? 태양에 나가서 해를 쫄 때도 내가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지. 태양 앞에 와서 서기만 하지. 마찬가지로 우리의 속에 빛을 비추게 하신 것도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자기 잘나서 믿는 줄 아는 사람은 아직까지 조금 더 배우셔야 되겠네요. 우리들은 아무 공로 없습니다. 우리가 한 거라고는요, 비춰주실 때 비침 받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빛이 비추인 자들입니다. 누가 비추었는지, 비춘 자가 과연 어떻게 됐는지, 그의 생애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나 건강이나 사업이나 자녀나 세상으로나 감사할 조건이 특별히 없을지라도요, 이 근본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는 당연한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성경은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뭐하라? 감사하라. 아이고, 우리 아들 이번에 시험 떨어졌는데요, 우리 남편 쫓겨났는데요, 우리 집 불타갖고 망했는데요, 그 수준 낮은 것 갖고 얘기하지 말고 이와 같이 너희들 가슴속에 빛을 비추어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서 영혼의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약속받게 하신 그분께 대하여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나로 사단마귀의 장난에 놀아나는 망하는 자에게 속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고 믿고 구원을 얻는 택함받는 사람들로 삼아주신 그 근본적인 은혜를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일평생 우리 속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통성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